월요일에 수술에 들어가는 우리 지체가 있고, 또 병중에 있는 모친이 있고, 또 12월에 또 수술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건세와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니 이런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곧 가겠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초림절인 성탄절을 이제 곧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함께 기독교 진리의 내 기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모든 역사를 보면은 주기적으로 종말론이 등장했어요. 이 인류 역사가 언제 끝이 나는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렇거든요. 인간의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이 과학자들은 전부 다 그래요. 인류의 시작이 있었고 그럼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인데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은 정말 유효한가?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이 이단들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잘못된 종말론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쌓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자, 말세, 지말. 말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이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저와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한 제자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우리가 지금까지 12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죠. 가부의 두 렛돈을 칭찬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꼭 예수님께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와, 선생님, 랍비야,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외벽에는 금이 다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에 불타는 화려함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아무도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성전의 돌 하나가 20m입니다. 이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가요,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압도가 돼가 자기도 모르게 쌤 벌써 이 돌들하며 이 건물들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그 부패한 내부는 보지 못하고 외형의 마음이 그냥 막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똑같은 걸 아시고 너는 이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반란 동결을 일으켜서 로마 장군 디도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려요.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다 굶겨 죽여버려요.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100만여 명이 죽어버리고 완전 초토화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40여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당시 제자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이 파괴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진노의 날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인류 문명의 종말, 세상의 몰락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런 일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대표적인 제자들이죠. 따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와 무슨 징조가,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뭡니까?
날짜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무슨 날짜 언제 전부 이단이고 전부 사입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예수님은 먼저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뜻은 아니다. 7절에 보세요.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산통 아시죠? The pain of birth. 진통, 산통의 시작이다. 유엔의 전쟁 보고서에 의하니까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무력 충돌로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 넘어요. 오늘도 아침에 중동 전쟁 소식을 듣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미사일을 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1,000일이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과 중국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스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기근으로 7억 5천만 명이 굶어가고 있고요. 하루에 매일 4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점점 극심해지고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아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처음에는 애를 베게 되면은 가벼운 산통이거든요. 간격도 좀 길죠. 그런데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통증이 점점점 길어지고 통증이 점점점 간격이 점점점 짧아지고 통증이 막 그렇게 팍 달해질 때 응앙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아가 그렇게 태어났고 루카가 그렇게 태어났고 또 딴딴이가 11월 달이 내년 2월에 또 태어날 거예요. 마지막 딱 그렇게. 저는 겁이 나서 아내가 옆에 있는 낳는 거 못 봤어요. 그렇다 그래요. 하여튼. 네. 자, 전쟁 소식하고 기근과 천배지변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사실 의문이 들잖아요. 야, 이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AI가 이렇게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기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친놈이 말이야, 핵무기를 가진 미친놈이 저 미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상에 무척 바쁘게 사니까 그냥 살지만은, 한껏만 물러나서 보면은, 참 염려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지 말아라. 다 같이요? 놀라지 말아라. 이런 징조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거 정말 모르겠다 이거 핵전쟁이 3차 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위기감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덩달아 오두방정 떨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지고 팍팍하고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사람이 같이 엮여 있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진통의 극에 달했을 때에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나타나십니다. 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날이 가까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어려움이 다 있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취업에,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삶의 무게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 속지 말아야 한다. 다 같이요? 속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없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분명히 속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사람들의 불안을 틈을 타서 거짓 구세주들이 나타났고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뒤에 그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빚더미에 오르고 외교적으로 수모를 당할 때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유토피아 풍요를 약속을 했어요. 전 독일 사람들이 홀딱 반해버렸어요. 교회까지도. 몇몇 진짜 크리스찬들 빼고. 결과가 뭐예요? 600만이 넘게 사람을 죽이고 생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스탈린이 나타났어. 김일성이 나타났어. 푸틴이 나타나고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 죽어나가는 거 눈도 깜빡 안 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신천지가 도래할 것이다 하고 위기감과 두려움을 심고는요. 직장 그거 다 팽개치라. 가정도 다 팽개치라. 재물을 갖다 바쳐라. 몸과 영혼을 막 착취를 하고요. 깊은 수랑과 파괴와 멸망에 빠뜨립니다. 이 가짜들이 어떤 약속을 하든지 간에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예수님 없이 행복을 약속하고 예수님 없이 풍요를 해줄 수 있다?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위기 상황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않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행복도 온전한 사회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제들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답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거나 문제 해결을 찾고자 이러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은,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빨리 기다리시고 오늘 아침 이후로 탁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또 하는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점점 말세 시말이 될수록 핍박과 고난이 가중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 해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정연할 것이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죠. 이런 외부적 핍박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무 처참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 사라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왜 몇 분밖에 하면 안 해요? 그 모르시는가 봐. 아, 쏘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주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3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있다는 자체가 어둠을 노출시키고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사랑하고 막 섬기고 사연들을 아픔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아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간혹 있기는 있어요. 성도끼리는 가능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가능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올바르게 대해줬다고 그가 고마워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더 그가 계시면은요. 12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죽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해격근과 힌두교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삼촌이 총을 쏴 죽이고요. 가장의 권위를 지킨다고 명예살인으로 1년에 5천 명이 넘게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올바르게 살고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핍박을 반드시 각오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주일날 위로받으러 왔는데 자꾸 박해받는다, 역경당한다 그러니까 싫죠? 저도 싫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각에 주실 것을 지시하는 대로 말하여라.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야,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촌사람들이에요. 뭐 종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기가 막히겠어요? 나 같은 사람 보고 예수님이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주님 저걸 뭘 봐가지고 제가 저를 봐도 제가 기가 막힙니다. 무시. 또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도대체 그럴 때 무슨 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심이 가득 차지 않겠어요?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기도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하지 말아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8절인가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시설이 슬픈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까? 스데반도 논쟁할 때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이기지 못해요. 저 이런 경험 참 많습니다. 저도 누구를 만나러 할 때 20분 동안 기도하거든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고 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항상 말을 하면 제가 실수를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합니다. 또 14년 전에 비자 인터뷰할 때 또 남아공에 2번 가서 흑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 제가 주님 제 입을 열어 할 말을 주세요. 그때 탁 영어도 못하는데 인터뷰 탁 통과하고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말의 징조를 잘 분별하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은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 온다. 뭐라고요? 종말은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온다. 예수님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에 대해서 또 거짓 메시아로 인해서 막 창궐할 것인데 끝이 아니고 그 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10절을 큰 소리로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죠. 자,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자, 이게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거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 먼저를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전으로 생각할 수 없죠. 그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넘어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진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요 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일 중에도 복음 전파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이를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범죄 때부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죠.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민 복음 전파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딱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오면 좋겠는데. 우리야 오면 좋죠. 우리야. 저는 내일이라도 오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이제 이미 장가갔으니까. 우리야 좋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좋지만 복음 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 몸을 주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듣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또 깨닫고 체험을 하는데 또 이런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듣는데 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랬는데 왜 드디어 오시는가? 드디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무력하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은 에스네, 그래서 언어와 문화를 쓰는 동질 집단을 말해요. 지구상에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18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최근 20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11,000 미전도 종족, 그러다가 다시 또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돼가지고 8,000 미전도, 21세기는 이제 5,600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이 전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렇는데요. 남미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강력한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대로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무슬림권과 해교권과 힌두권과 부족권과 불교권과 비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전방 개척 선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한 교회는 30만 명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정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야 끝이 올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참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참 부족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조리와 부패와 폭력과 피빈이 나는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한 난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최근에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2억 5천만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300만의 이주민이 와 있어요. 거기에 나온 다민족 자녀들만이 22만 명의 자녀가 있고요. 노동하러 온 사람이 170만 명이고요. 유학생들이 18만이에요. 우리 교회 문 밖에만 해도 91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이 여러분 나가면은 외국인이잖아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나라 못 살겠다. 언제 전쟁 터지기 못하겠다. 헬 조선 가라는데 전 세계 가보세요. 전부 다 코리아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 나라에 이곳에 있는 사람만이 불평해요. 전 세계가 K-팝 K라는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해외 선교가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주위의 집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사이에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수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인이란 뭐예요? 정인이란 직접 봤든지 현장에 있던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를 본 사람은 정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여러분, 언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언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건강하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축복의 때보다는요, 고난의 가운데 역경과도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삶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분명한 역경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백은 누가 봐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사자밥이 되는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목이 달아나고 가죽이 벗겨지고 톱이 켜지고 정처없는 나그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삶, 이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때는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핍박 받아보지 못하고 고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깊은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것에 대한 믿음 놓치지 마시고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굳게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전쟁 소식들,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보장하는 근거도 없이 행복을 약속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가만히 이슬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이름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닥치면은 당연한 걸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역경 당해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모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들어보고,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해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 정인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된 세상에서 비틀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소동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하게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